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더해보니까는 19년이더라고요. 그 19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때마다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치르는 것 정말 힘겨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더 이상 시험 치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물론 신학대학원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 경우에는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고시 봐야 되고 그리고 목사고시 봐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졸업을 했을 때에 있는 기쁨은 더 이상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광야 학교에서는 수많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광야 학교의 졸업은 언제 하는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평생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이 땅에서의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고 계속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시험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해결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 지식, 능력, 경험, 기술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자꾸 지체하면서 뒤로 후퇴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요. 그거는 광야 학교의 입학생으로서의 자격으로 미달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자원과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들이 그것을 가지고 능히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찾지 말고 그 능력으로 해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쉽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거리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은 내가 감당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믿음과 지식과 능력과 재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좌우 옆에는 숨을 곳도 없는 광야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10절 하반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상반절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하반절 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움, 원망,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노예 근성,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분명히 보아서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장자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 엄청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곤경 중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참 그들 믿음 없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보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어떤 기적 사건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기적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고요, 세상에 기이한 일이 있다고 한들 이보다 기이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서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좀 생각해 보셔서,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알면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반복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에 이르른 이스라엘 자손들,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평안한 날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살이하게 되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근성이 박힌 사람들이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좌우 옆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에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시험은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분별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지, 세 번째 것이라면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겠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광야의 삶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기막힌 일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기억할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 절대 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당신이 일을 행하여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요, 당시 기생은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당시 문제 많은 몸 파는 여인 기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은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서 뭘 먹고 지내라고 보내신 것입니까? 그곳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하다 보니 학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대학원 때에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 장학금이 놀라운 것은 어떤 성도가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준 것도 아니고, 친척이 준 것도 아니었고, 미국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이죠. 광야의 삶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오늘 홍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따라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막힌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험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에서의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같은 시험들, 이럴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아픔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부르짖어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할 때에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넘치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